역대상 11장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역대상 11장 9절 말씀 한 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한 번 더, 한 절이니까 짧은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 왕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자리가 오늘 많이 비었습니다. 장마철이라면 나왔는지 어디로 갔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는 자는 잘 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붙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은 네, 하나님 분명히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또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네, 이번 주에 읽을 말씀, 이번 주에 네, 5장까지 역대상 5장까지 읽었는데 족보를 읽느라고 좀 어려우셨죠? 네. 9장까지 족보가 있습니다. 9장까지 다윗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또 해놨느냐? 이 역대상 하는 우리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유다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였지만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어쩌면 그렇게 닮은 점이 많은지, 지금 시점에 봐도 얼마나 북한과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닮은, 이 정말 나눠지면서 완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섞여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괴로우셨죠.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망한다 해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나라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이지만 바로 우리 한 사람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네. 나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딴 길로 가고 딴 생각, 자기 주장대로 가서 이렇게 정말 일이 꼬이고 뺑뺑이를 돌고 어렵네. 나는 정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많이 했지만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깨닫는 자가 정말 은혜인데, 아멘. 깨닫지는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도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왕들도 정말, 그리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아주 같은 계략을 많이 세운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으려고 애썼던 그런 백성들과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또 돌이키고 기도하면서도 돌이키고 또 은혜 받으면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오는 그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남겨진 백성들 또 표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역대 상한을 기록하는 에스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정말 치지도 않고 남유다의 역사, 유다의 역사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더라고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정말 이걸 읽어야 되나 대충 읽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제도 저도 이제 또 막 뭐 바쁘다 보면 아침부터 바쁘다 보면 그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안 하고 막 넘어갈 뻔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딸이 이제 와가지고 성경을 야 빨리 읽자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걸 읽자 이러놓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는 늘 읽다 보니까 빨리 읽는 게 되거든요. 빨리 읽어요. 근데 저는 빨리 벌써 다 읽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자세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찔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읽고 근데 물론 아는 말씀도 있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몇 차례 읽었죠.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빨리 읽고 얼른 올려야지.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한참 이렇게 읽더라고. 한참 읽더니 한 줄 이렇게 돌리더니 너 그래도 마지막하고 처음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띄워줄 말씀도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나. 그랬더니 또 그 족보 써있는 어려운 말씀을 어려웠죠? 청년들 그런 거 읽기 참 어려웠죠? 어른들이야 족보 이런 거 중요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또 한참 읽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도 자세히 읽나 보다 한참 읽더라고. 그러더니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낫다. 자세히 이 어려운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자세히 읽더라고. 제가 이제 저쪽 방에서 혼자 이제 또 다른 걸 하면서 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자세히 읽어야 되겠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읽는 거 보면서.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기록을 했는데 정말 이 남유다의 역사 그 백성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만이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대 상하를 기록했는데 이때에는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 되고 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 보면서 에스라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에스라는 포로 시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어쩌다 보니 우리가 정말 제가 탈북자 방송을 가끔 봤다가 요즘에는 못 보는데 그들이 보니까 태어났는데 북한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북한 당연히 그런 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 아기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정말 부모가 고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발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잡혀도 가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 빨간 물에 물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부러워하는 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네 얼마나 부러운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당연히 살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몇십 년씩 정말 깜깜하고 목표도 없고 꿈도 아예 이 젊은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은. 왜냐하면 꿈을 꿀 수가 없으니까. 꿈을 꿔도 100% 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꿈을 꿔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나 엄마나 아니면 그 가족 중에나 그 가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뭐 탈북하거나 아니면 어떤 엽기를 세거나 그러면 다 하루아침에 그냥 시골로 내려가야 된대. 시골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한 가족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런 걸 보면서 그 청년들이 MZ세대라고 그 청년들이 무슨 꿈을 꾸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탈북을 결심하게 그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외국에 나와보고 인터넷 통해서 접해보면 정말 자기의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자유롭게 하는데 내 인생은 망했지만 정말 자녀들 인생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죽어도 그냥 탈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우니까 야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태어났는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냐. 자유로운. 그리고 또 굶어 죽지 않고 쌀밥. 우리는 쌀밥을 안 먹으려고는 또 잡곡을 많이 넣잖아요. 네. 쌀밥이 오히려 안 좋고 잡곡을 많이 먹으려고 또 좋은 거 골라서 먹고 조금만 이상하면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 백성들 이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인 거예요. 포로. 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면서 똑똑하잖아요. 학사고 제사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쭉 역사를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 율법 이런 것을 쭉 읽어보니 분명히 우리나라도 있었네. 우리나라도 제대로 돼 있었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나는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는가.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잘 정리해서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역사가 정말 중요하죠. 역사가 삐뚤러 잘못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잖아요. 한국사가 많이 바뀌잖아요. 막 해마다 막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나중에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올바른 역사는 무엇이냐? 올바른 역사. 그러면 많은 부분을 되짚어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 세대들 그 남은 후손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처럼 에스라도 역대 상하를 남긴 것이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상하 읽을 때 아유 어려운데 이거 어서 읽었는데 어서 봤는데 그래도 읽은 건 있어가지고 그죠? 읽다 보면 이거 여기도 있네. 이거 내가 이거 다 읽은 거 아닌가? 열왕기 상하 읽을 때도 우리가 들어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왕들의 역사를 다룬 것이고 역대 상하는 어디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다루었다. 그 중에도 다윗과 여러 왕들을 다뤘지만 그 왕들의 좋은 부분을 많이 다루었다. 왜? 다윗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진 것이 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을 다 다루지 않고 잘한 부분만 다루었다. 왜냐하면 이 포로된 백성들 또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이런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남겨줄까. 우리도 한때 이렇게 사는 적이 있었어. 막 라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예전에 다 어른들 만나다 보면 과거에 잘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 그렇죠? 정말 뭐 집에 진짜 금두꺼비 하나씩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한때는 내가 이랬었어.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었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이렇게 그런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이러면서 그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나가려고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읽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역사를 이제 정말 이렇게 펼쳐놓았구나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에스라를 생각했어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탈북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책을 또 냈더라고요. 책을 잠깐 보니까 책을 어떻게 냈느냐. 뭐 그런 사람 똑똑하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받고 거기다 또 물론 그런 사상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책을 냈는데 이 북한 땅에 있는 역사 같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려야 된다. 우리 예스라가 알리는 것처럼 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써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냥 이 나라 우리가 좋으네.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상추쌈도 먹고 좋으네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야 되겠다.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자기가 겪어온 것들 그리고 엘리트거든요. 가문들이 그 집안은 두 가문이 남편과 그 부인의 가문은 완전 뭐 당 지도부는 제일 엘리트잖아요. 그런 가문이어서 뭐 굶어 죽을 만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체제에 살 수 없으니까 이게 탈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하게 온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집필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생각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나라,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뿌리는 어디인가? 또 그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펼쳐 나갔는데 하나님을 말씀하기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또 섬겨야 하는 나라는 우상,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였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세계 역사의 지도자시고 또 그 나라의 대표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한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그 왕 다윗 왕에 대한 것을 나열을 했어요. 우리는 아까 족보 얘기를 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실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내고 내 인생 앞으로 점점 더 어렵다는데 우리의 노후는 우리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뭐 보통은 살겠지, 평범하게는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뿌리, 나라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알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됩니까? 그러나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아이들이 친구 그러면 동창, 친구가 엄청 많지. 막 300명, 막 200명 막 되지. 그렇지만 정말 친구는 누구인가? 내 어려움도, 내 괴로움도, 내 수치스러운 일들도, 내 마음의 고통까지도 같이 나눌 만한 정말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들 친구들을 요즘에 뭐 인사도 하고 많은 부분에 많이 알고 이렇게 막 여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도 막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많은 거 물론 나쁜 거 이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 지금 아이들이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그 중에 몇 명만이라도 진실한 친구, 정말 나눌 수 있는 친구, 또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친구가 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신앙의 친구. 그리고 정말 나의 힘든 것, 수치스러운 것,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것, 또 이런 부분까지 마음을 나누고 정말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많은 100명, 50명, 많은 모임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정말 몇 명 있는 친구. 그리고 지나다 보면 우리가 친구가 많이 달라지죠.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되면 안 만나게 되고 또 대학 가면 또 덜 만나게 되고 사회에 나오면 또 덜 만나게 되고 그들이 또 결혼하고 막 이러고 나면 또 많은 부분이 늘어나는 관계도 있지만 또 줄어드는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 잘 좋은 모습으로 많이 알고 대인관계 넓혀지는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많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진실된 친구들 몇 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많이 아는 사람, 동창 이런 걸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친구는 속속들이 영혼의 깊은 문제, 장래까지도 모든 걸 나누고 알 수 있는 관계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만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친구처럼.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길로 간 왕도 몇 명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옆으로 다른 세계에 눈을 돌리면서 다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델로 대표로 삼은 것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을 이 역대상하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의 왕의 다윗 왕의 길로 간 왕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은 다 정말 하나님이 악하다고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왕.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왕인데 신하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니고 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그 기업의 청소부도 아니고 그 기업의 말단 사원도 아니고 그 기업의 세계를 거느리는 만약에 대기업 왕이 있다면 대기업 총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자다. 우리가 그럼 쉽게 다가가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자답게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자답게 삽시다. 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네,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라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복습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포로기한 백성까지 족보가 나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읽었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왕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역사를 이런 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그런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 왕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이 왕 다윗 왕처럼 이렇게 하는 우리가 본보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키가 크고 슈퍼모델 이런 거 말고 모델, 멘토, 모델. 우리의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다윗 왕에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놔서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그 가문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하고 심지어 정말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가문의 대표가 있었다.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다윗 왕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를 따라가면 그가 예배했던 삶을 그가 예배했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도 영원히 다윗처럼 축복을 받는 그 반열에 서지 않겠느냐.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정말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처럼 해야지. 정말 그분처럼 그렇게 해야지. 저도 정말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 저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분처럼 행동해야지. 그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해도 한 가지가 부족함이 있고, 한 가지는 또 특출난데 한 가지는 또 약간 거시기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분, 오직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성찬식도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 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6장에 보니까 6장 우리 한번 31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10편을 몇 절만 볼 것입니다. 6장 31절 32절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6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내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겼다가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이렇게 다윗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안치가 되어 평안을 얻었을 때, 잘 안치가 되었을 때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임재.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런 게 들어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는 없어진 것도 물론 있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것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경배하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만 아무리 앉아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때로는 교회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열심히 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찬양, 영광을 돌리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영광.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노래. 지금이야 작사 작곡 해가지고 노래를 해서 막 노래를 잘하는, 또 찬양을 잘하는, 우리 이렇게 두 분을 세워서 찬양을 드리지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들, 그것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다윗은 그것을 본인이 왕인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매일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 할 일이 많잖아. 할 일이. 네.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찬양을 듣고 싶은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전송. 네.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홍 권사님하고 우리 장 집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정말 오늘도 우리가 너무 은혜스럽게 정말 이렇게 앰프가 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으면 그것만 살까 제가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니 막 아유 다른 거 감사할 게 없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분들의 직업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하시기를, 매일 성전에 와서 아침에 찬양 2시간 하고 점심에 2시간 하고 저녁에도 2시간 하고 그리고 자 월급을 다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월급을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이 성전에서 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을 조직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때는 무슨 악기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조직을 해서 이렇게 성전에 세워서 솔로몬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찬양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9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3절 또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13절 네,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돌아와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정착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에서의 현손이요 아이굽의 보세돈이며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이렇게 근데 뭐라고 제가 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 모두 1760명이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 같으면 정말 10,000명이 모이고 막 이런 데 같으면 와 정말 이런 사람 이만큼 있겠구나 숫자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 처음에는 7,000명인가 1760명 우리는 1000도 빼야 되고 700도 빼야 되고 60도 빼야 되고 네. 우리는 수준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이것 맡고 저것 맡고 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을 감당해야 돼. 거기에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감당할 만한 사람이 1760명이라는데 정말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두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또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사울 왕이 잠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오는데 죽은 것밖에 안 나와요.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은 계속 다윗의 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10장 그 9장 위에서 보면 사울의 족보가 조금 나오고 사울 왕이 그 다음에는 족보 나오고 바로 죽는 장면이 나와. 네. 사울의 가문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었다. 왜냐면 이 에스라가 이 남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주는데 초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사울이었는데 족보를 쭉 가면서 그 사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겠느냐 이러면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네, 우리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상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이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전쟁을 치렀죠. 네, 길보아산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왜 사울이 죽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할까? 사울이 전쟁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때 그 위에를 다 읽어보면 아들도 같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거기서 길보아산에서 골짜기에서 쭉 앞에 보면 써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전사를 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유공자가 자손 되도록 그죠? 국가 유공자가 돼서 다 해줘야 되잖아. 우리나라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은 것은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네. 역사가 이상한 것 같죠?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자식들하고 왕이 나가서 다 죽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네. 또 무엇 했느냐? 신접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 또 하나님이 세운 왕. 그러면 어떤 일이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세우신 기업,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방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가는 길이 조금 삐뚤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잡아줘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가면 삐뚤어진 길로 아주 가게 돼서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상, 신접한 자, 무당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보기에 뭔가 금방 답을 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무당에 찾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물어봅니까? 나에게 답을 금방 줄 것 같은 사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오래 걸리잖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답이 안 올 수도 있고 맞나 틀리나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답을 금방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감사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가 다음에도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14일부터 저녁만 3일이 있습니다. 낮에 하면 우리 직장인들이 못 오기 때문에 저녁만. 이분도 신학 교수이고 그러시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런 은사가 또 많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장애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또 고민 가운데 있는 것들,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 그렇지만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고민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말 했을 때 뭐 하나님 이상하네.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뭐 전부 이상하네. 이렇게. 그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기도하고 있는 문제, 또 갈팡질팡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삐뚤로 많이 길을 가지 않고 조금 가다가도 다시 바로 잡아갈 수 있고 또 생각으로 멀리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말씀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시작.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여호와께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계속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패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데려갈까? 언제 얘가 이 사람이 죽어야 될까? 그런데 어떤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죽이셨다 이랬어요. 활을 맞아서 죽었는데 적군의 병사가 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표현했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제는 너는 거기서 끝이야. 거기까지야. 다음에 세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 세울 왕.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재수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정말 화살 하나를 맞고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11장 9절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죠? 11장 9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어이없이 재수없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아까 11장 9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비록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점점 강성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자식 잘 되기를 제일 원하죠. 네. 저도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제일 원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 사울처럼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세상 가운데 가서 끼웃끼웃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좋은 방법으로 행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이 사울이 한 모습이에요. 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찬양 노래, 우리가 찬양도 막 5절씩 있는 거 하면 막 저도 찬양 찾을 때 어떤 걸 좀 짧은 걸 찾아야 돼. 저도 그렇잖아요. 진짜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막 조금 빨리 너무 막 100마디가 100마디가 있어. 아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1분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정말 저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예, 다윗 우리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삶을 살았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괴가 성전에 옮겨왔을 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다윗과 온 무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보기에 하는 겁니까? 좀 훌륭한 목사님이면 반듯하게 잘하고, 예, 저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겁니까? 목사님 앞에, 아니면 교회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저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계속 봤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아 진짜 마음으로 가는 게 무엇이구나 많이 깨닫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구나. 그리고 잘못한 게 많이 있죠. 당연히 회개, 하나님 이것도 아셨을 텐데 이것도 보셨을 텐데 금방 탈로가 나. 금방 생각만 해도 탈로가 나고 금방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 안 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찬양을 했다. 여러분, 뛰놀며 막 찬양하는 건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하는 것입니까? 네. 왕이나 왕 아니면 지위가 있는 사람, 무게가 많은 사람은 절대 뛰면 안 되는 것이죠. 손 드는 것도 안 되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집니다. 손이 무거워서 안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안 돼서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는 집회에 가보세요. 그러면 다 찬양,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본인들이 감당을 해봐야 돼. 겪어봐야 돼. 그냥 내가 쭉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경배합니다 할 때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이 쫙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마음을 들여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두 손으로 찬양하고 또 눈을 감으면 눈물로 찬양하고, 그렇게 겪어봤습니까?
손을 들으라. 왜 손을 들으라? 박수 치라고 그러면 왜 박수를 치라고 그래? 그냥 경건하게 무게 있게. 다윗 왕이 가벼워서 이렇게 벌쩍벌쩍 뛰는 것입니까? 채통머리가 없이. 그래서 미갈이 비웃었잖아요. 아,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그게 뭡니까? 옷이 다 바지가 흘러내리고 뺏겨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그 외모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비판하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왜 꼭 저렇게 하지? 아, 왜 그거 하라고 하지? 그냥 좀 내버려 두지.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못하지만 그전에 학생 예배나 아니면 저 혼자 저녁에도 막 이렇게 틀어놓고 막 뛰어다녀요. 여기서 뛰어다니고 몸도 마음도 풀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연결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73편으로 보겠습니다. 73편.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뻐 뛰며 찬양을 했는데 그때 지은 시들이 시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이제 역대상 읽다 보면 막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시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시편 105편부터 우리가 읽을 것인데 시편 105편은 법궤를 옮겨올 때 부른 찬송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105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고 오늘 73편부터 83편까지가 또 이렇게 되는데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예배 전문가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3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삽은 누구냐? 아삽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다윗 시대 성전에 찬양대를 책임 맡은 3명의 사람도 있었어요. 찬양 지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앞에는 악인에 대한 막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에서 얻는 교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축복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악인들, 세상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블 아멘. 네. 나에게 좋은 게 뭐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저 사람 다 막 각자 살아. 나에게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7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7. 네. 7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씩 봐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77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듭하였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지. 내가 목소리를 내서 사람에게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 주여!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 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기 때문에 밤에도 철야하면서 손들고 기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위로 받기를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해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를 안 해주셔. 나에게 정말 위로도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걸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78장 바로 옆이죠. 78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78장 6절 7절 시작. 이는 그들로 그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네, 계속 아삽이 쓴 시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알게 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후대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나의 인생을 부모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을 너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시편 84번부터 88번까지 또 읽을 것인데 찬양과 아까 그랬죠.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배의 전문가예요. 찬양하며 예배하는 전문가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고라 그 아버지는 모세의 사촌, 네, 모세와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네, 야 너만 그렇게 하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지도자에게 막 도전했어. 네, 막 이렇게 삿대질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권위에 도전했어. 권위에. 그래서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 네, 죽이셨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권위자들을 대적하면서 겪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고라 후손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손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89편에 보면 89편만 한 줄 보고 우리 성찬 또 하겠습니다. 89편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를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라. 아멘. 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앞에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갔던 모델되는 인물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래놓고 다윗이 모델을 삼았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모델로 우리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그 앞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모델이 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후대에 이것을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며 예배의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